앞장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던 욥은 또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탄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아픔을, 내 마음의 괴로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와 다투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었다면, 아니 그 죄가 어떤 것인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병을 낫게 하시든지 해야 할 텐데 이렇게 일체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병적만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은 마치 사람들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다투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다툴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십니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의 생명은 이미 사라지고 말 그런 존재인데 어찌하여 심판도 내리지 않으시고 만함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겨우 자기와 같은 자와 다투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여 사람처럼 나의 죄를 캐는 일이나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들추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어찌하여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간에 서로의 잘못을 캐듯, 혹은 선거에 나선 후보들 간에 서로의 잘못을 덜추어내어서 선거전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잘못을 덜추어내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자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이십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최종적으로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재앙의 방식이 아니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자신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빨리 그 죄를 물어 자신을 죽이시든지, 죄가 없다면 이 재앙을 빨리 해결해 주시든지 하시지 않고 심판을 내리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도 아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자신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악인에게는 선을 베푸십니까? 까지 이야기합니다. 욥의 생각은요, 이제 세상의 악에 대한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 힘써 왔던 자기에게는 이토록 가혹하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권력을 다졌다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부리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고통이나 주는 이 구역질 나는 친구들은 잘 되게 하시고 왜 자기에게만 이 고통을 주시느냐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욥은요, 어찌하여 나를 만드신 이가 다시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 말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며 욥을 돌보셨는데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으신 채 그 생명과 은혜를 다 거두시고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에게 주시는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되는 것은 왜 자신을 만드신 이가 그 까닭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멸하려 하시는지, 자신에게 이토록 고통을 주시려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은 마치 토기장이가 질것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이 깨지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고는 욥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고 즐기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욥의 탄식 속에는 큰 재앙을 만난 자들의 충격과 아픔과 탄식이 모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든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든지, 어떤 일이든 자신이 극복하기 힘든 재앙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먼저 하늘을 향해 일이 왜 자기에게 일어났는지를 물으며 절규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거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욥기는 욥의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이런 모든 절망감과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 절망과 좌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욥이 그 좌절의 자리, 그 재앙의 자리에서 끝없이 자신의 절망감과 낙심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만난 자리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이다, 욥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이든 불평이든 절망의 절규이든 간에 주께 아뢰야 됩니다. 욥의 이 모든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보면 우리의 가장 피토하는 그런 절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넋두리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자신의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께 아뢰어야 기도입니다. 따지든 원망하든 어떤 방식을 하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10절 말씀에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감정들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욥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재앙이 왜 욥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냐고 기도하다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하나님, 본래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계셨습니까? 실상은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라는 이렇게 다소 도발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의로운 자였던 욥이 이런 정도의 도발적인 은사를
감히 하나님을 향해 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갖습니다. 또 욥은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향해 또 외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요, 주께서 어찌하여 번갈아서 나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고 나를 향한 노여우심을 키우십니까? 어찌하여 군대가 번갈아서 공격하는 것처럼 나를 몰아치십니까? 라고까지 그렇게 토로합니다. 욥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번갈아 세우신다는 것은 친구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불리한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은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닥친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에게 닥친 그 재앙들, 그것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불리한 증거들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민한 것은 자신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끔찍한 재앙들이 자꾸만 일어나니 그 재앙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처럼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잔인하게 공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는 욥에게서 우리는 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16절에서 욥은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나운 사자처럼 욥을 사냥하신다고까지 절규하고 있습니다. 욥의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기미가 보일라 치면 머리를 높이 든다라는 것, 뭔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곧 그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욥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욥에게 재앙을 내리시려 작정을 하시고는 욥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살피셨다가 욥이 죄를 지으니 옳지 걸려들었구나 하고서는 욥에게 미리 준비하신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재앙이나 내리는 흉악한 괴물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당혹함이 오게 만듭니다. 또 15절에서요, 내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가득한 환난으로 머리를 들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몸이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인 채 기와로 긁고 있으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가득한 재앙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리셔서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항상 감사만 할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로서 욥이 이처럼 감사라고는 조금도 없고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가득 담긴 절규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당혹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욥은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재앙이라 내리실 작정이셨다면 처음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욥에게 은혜를 베푸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처음부터 은혜를 주시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죽음의 침묵 속에 있을지언정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 욥은 죽음을 깊은 어두움의 침묵으로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욥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계속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그 모습, 어찌 봐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또한 욥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병으로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병으로 벌써 몇 달이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받고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욥은 자기를 빨리 죽여주시되 죽기 전에 아주 잠시만이라도 평안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잠시 동안의 평안조차 주시지 않을 만큼 아주 흉악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다는 것, 이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욥은 자신을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그가 죽게 내버려 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용서해 주실 생각도 없으시면서 그에게 생명은 왜 주셔서 고통만 안겨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은혜를 중단하시면 자신이 곧바로 죽게 될 테니 제발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환자에게서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내면 곧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시는 은혜를 중단하시면 욥은 지금 당장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은혜도 싫고 사랑도 싫으니 제발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싫고 오직 죽음만 구하고 있다는 것, 참 난감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욥과 같은 이런 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욥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이 고통이, 욥의 이 절규가 우리의 절규는 아니었냐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 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욥의 절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속은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자기 감정과는 다르게 거룩한 표현만을 써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과연 나올까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 우리의 친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 절규를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묻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해도 좋으니 기도를 중단하지만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에 불을 붙여 더욱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원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있는 감정을 그대로 죽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 그대로 토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간직만 하고 있다가 절망을 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분 아무도 없다라고 철저히 외톨이로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어떤 어려움, 아주 자그마한 문제조차도 해결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려운,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덜추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친구로 여긴다면 솔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두시는 가슴 따뜻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그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아니, 절규한 거죠. 자신의 삶의 이런 어려움들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과연 맞습니까? 라고까지 그렇게 반어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솔직한 감정, 우리의 솔직한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이 될 때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을 친히 목도하며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